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3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오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중요한 뜻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물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 참된 풍성의 복을 주시는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물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에 참된 풍성의 복을 주시는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또 한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의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구약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휘두르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안식을 얻게 하신 출애굽 사건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종살이의 고통에서부터 안식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시는 것.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의 안식의 경험을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런 의미죠. 너는 이 광야의 안식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다가올 예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새 출애굽,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 주시는 안식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수많은 찾아온 무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보시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는 자기를 이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 대신 임명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 모세에 뒤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은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죠.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자 불쌍히 여기셨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것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들 중에 비슷한 사건을 연상시키죠. 출애굽한 그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새 출애굽한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무리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줄이고 지친 백성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넉넉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황량한 빈들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육의 안식을 한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되겠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와 불의로 가득 찬 황무한 인생의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을 일일이 돌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인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소개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언된 안식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차 완성될 주님의 나라는 참된 안식과 풍요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참 안식을 얻는 곳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존재들인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순간순간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과 풍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과
풍요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메시아의 시대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아주 실제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주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은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 주는 실제적이고 호의적인 제안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러한 제자들의 시각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또한 빈들에 있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라는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은 단순히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 사 먹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제자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쉽사리 초장에서 벗어나 위험한 곳을 배회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맹수에게 찢기거나 지쳐서 쓰러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흩어 보내자는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무리를 보는 시각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계산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시각,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시선이 있으십니까? 방황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영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처럼 인생의 참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과 굶주림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제한성과 연약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지시에 황당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 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대답하죠.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제자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알아보았을 때 제자들은 광야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수천 명의 군중들의 입을 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 같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굳이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현장 교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은 우리의 작은 것,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려면 우리 주님은 뭘 기대하시느냐? 우리의 작은 것, 나의 오병이를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린 나이의 도시락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자기가 가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유일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는 커다란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이 찾으시는 음식으로 보고 선뜻 내놓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아이의 음식으로 어른이 먹는 것이고 하나의 희생으로 수천 명이 배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때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준 이후에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상은 나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을 통하여 극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로 인한 안식과 평안, 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잔치는 나의 오병이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나눔이 있는 잔치. 다르게 말하면 독점이 없습니다. 나만 하겠다는, 나만 생각하겠다는 이기심이 꺾여지는 것이죠. 이기심이 배제되고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는 곳.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먹는 것. 그러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습니까? 나누면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나눌수록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풍성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모으고 모으고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의 자리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것을 취하겠다고 나만 생각하는 그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는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나의 오병이어를 나눌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주님의 축사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사로 풍성해져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도 이 작은 것이 이 큰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축사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기꺼이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고스란히 주님께 넘겨줄 수 있었던 한 아이의 신뢰의 손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로 손을 드시는 주님의 손길과 만나게 될 때 오병이어가 풍성한 양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은 내가 드린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의 축사에 감사기도에 의해 절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음과 헌신의 손을 내미는 모든 종류의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본래 남의 것을 받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어놓지 않는 나의 오병이어는 주님의 손에 축사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감사기도, 주님의 축사를 받지 못한 나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쓰일 수 없는 것이죠. 나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으면 내가 배고플 것 같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우고 나의 배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좀 더 확산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예수님은 광야 빈들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 예수님은 광야에 내렸던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어
이 세상의 빈들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빈들같이 황량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갈 곳 모르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한 인생들은 빈들에서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적인 배부름과 안식과 영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빈들과 같은 곳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이 홀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빈들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생의 양식을 손에 쥐시고 죄와 허물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저물어가는 우리 피곤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푸른 잔디에 앉히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빈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붙들므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순간순간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지고 나누어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손에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이 채워지고 함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가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자리에 현실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눌 때 주님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드려야 될 오병이어는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작은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안식과 풍요와 만족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올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하라. 아버지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일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세워질 지도자 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통치함으로 땅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아멘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가정 정말 또 아멘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염려하고 있는 21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에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달라고 이번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부르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한 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한 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주변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과 또 우리 주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